축복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부유하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된 예물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능력들을 모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주밀하게 일어나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의 예물, 감사의 예물, 구역의 예물, 10의 1조,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이 재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도 이렇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복도 넘치게 부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복 중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당에서, 가르치는 강단에서, 병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대에 가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도 한 가지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소원을 주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신 복은 진정 놀랍고도 신비로운 복들이 너무나 많으니 모두가 끈질긴 기도와 간청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1장 8절을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끈질긴 간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리는 학생들의 손길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감사 예물을 드리는 학생들이여, 성도들이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되 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역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손길의 복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 생각 우리 하나님이 아시옵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가득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열매 맺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가지게 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의 손길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옵고 마음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창고가 적고 우리의 마음이 적고 우리의 생각이 짧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능력으로 강력해 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존전에 오른 오순복 몸매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여종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여종은 우리에게서 기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고 자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되 여종이 기도할 때마다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옵시고 아멘.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여종이 기도할 때마다 백나가 물러가고 수박이들이 시합이 되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는 즐거움이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오로지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 듣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위대하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장 39절로 46절까지. 자, 같이 공독합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명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다가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로부터 돌던 점심이나 가난한 거리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시면 자를 제게로 주옵소서. 그러나 그때로 가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지나가는 모두가 주어라. 주께서 내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술을 받아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잠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3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잘 되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자, 1절을 공부해드립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비양하시오며 우리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사옵니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하고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몇 구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갔다 오죠. 빌립보 2장.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참 신비롭죠. 놀랍고도 신비로워요. 자, 이걸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5절을 보시면 이걸 딱 찾았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공부하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이 제목을 두고 주회를 열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어찌 하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생각 담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을 열어주시는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주회가 요한복음 14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바로 주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알아주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다. 이 현재 이 6, 7절, 8절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에 찾아보지 말고 메모로 딱 해놨다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눈여겨보시라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신기하잖아요. 이점만 이게 신기하면 여러분도 참 신비로운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맞장구를 칠 여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나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성경에 게으르면 여러분 생활이 게으르게 돼 있어요. 딱 그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17장 이전에 17장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이제 뭐 기억할 뭡니까 뭐 이렇게 기록을 할 필요 없겠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장은 AD 26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 17장은 언제냐? 33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권세를 주었느냐? 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왜? 또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곧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못 외워도 좋아요. 그냥 구절만 알아두시라.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란 말이에요. 얘기가.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게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갔다 옵시다. 요한복음 1장. 딱 펴니까 딱 나오네, 그냥. 요한복음 1장. 자, 1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봉독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자, 보시면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1절이에요. 그렇죠? 자, 11절, 12절 연달아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만찬 아니겠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니.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이거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받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성경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해. 항상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아마 구원이 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죠.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게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그러면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해야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이웃을 보게 되면 욕지거리가 나오고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익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의 개입이 누가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발걸음도 떼놓지 않았는데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발걸음을 내놓지 않는데 스키장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막 스키를 타고 싶어서 막 그냥 안달은 나 있는데 눈만 보면은 안달은 나 있는데 스키장에 가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데려다 주기로 바라는 거야. 이런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으른 사람이 꽉 찼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놓고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은 성경으로 들어갈 줄 모른다. 성경으로 들어가라. 성경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자세 들어보세요.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나 이 파격적인 사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쳐 주시냐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게. 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회개가 첫걸음인데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와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하는 거죠. 행위. 그 야고보 서신이 이걸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했죠? 그런데 그 사람 믿음으로 시작한 건 좋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 왜 믿느냐?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 그거 가만두겠어요? 종교개혁을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엄청나게 짓고 했어도 성기가 봉사가 손이 마르도록 피가 마르도록 했어도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행함을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인데 자 보세요. 여기 한번 하고 가. 자 우리가 시편 47편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시편이 있잖아요. 56에서 70일까지 종종 보시라고요. 거기는요. 빼면 안 돼요. 알아듣겠죠? 꼭 하세요. 정말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전부 다 들어있어. 거기 꼭 하세요. 그래서 56편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 있죠? 자 47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번 쉬었다가 이리 왔잖아요. 자, 시편 47편을 보시면 저도 그때 빨리 찾으라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 47편을 보시면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아멘. 방패가 뭡니까? 이거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방어하는 무기. 방어하는 무기라 방패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얘기가. 이거는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기억나지게 돼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담은 누구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라.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7장 여러분 이제 딱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떨 때 보시면 시편에서 야곱의 탁월함이라 야곱의 탁월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쪽에서 이 46편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야곱이 딱 나오면 여러분 야곱만 보면 안 돼요. 어디부터 본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래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시던 불에서 한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오순봉 어머님의 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봉. 그 다음에 누구요? 남기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나간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 말을 예수님 어디서 했어요? 못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나서 둘째가 아내를 취해서 그게도 자식이 없었고 셋째도 그랬고 넷째도 그랬고 다섯째도 그랬고 여섯째도 그랬고 일곱째도 그랬는데 그러면 부활 때 이 사두개인이 한 질문이요. 부활 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시던 물에서 말이 읽어보지 못했냐? 이러면서 추궁을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죽어있는 사람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알아듣겠죠? 내가 죽어버리면 뭐래요? 그게 소용없는 거야. 그냥 내 아버지가 참 신앙생활을 어려운 중에서도 잘했어. 이거 하나 남아있어야 돼. 같이 남아있어야 돼. 이거 남아있지 않아 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았다. 이건 여러분이 딱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줄을 이어야 돼. 줄을. 그 줄을 잊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면 무슨 위기 있고 무슨 자랑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기억하라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말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라. 단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정언을 하잖아요. 정언을 너희 안에 이 생각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걸 가지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엮어가면 좋다. 아시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주제가 사복음서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은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문제 있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뭐 없는 문제가 막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냐? 당사자가 풀어야 돼. 당사자가. 이 당사자가 풀지 모르는 그 사람이 구원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에 딱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안 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걸 몰라. 이건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요 장로가 아니요 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쭈삣쭈삣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로 말. 누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 잘못을 하고 있을 때요.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저기 앉아있는 조선사가 깨우쳐줍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야. 왜? 과거에는 그걸 못 알아듣는데 제가 그걸 알아듣는 날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걸 딱 한 번씩 요즘에 거의 이제 그 말이 사라졌는데 그전에는 이 종종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몰랐는데 성경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이 아니면 네 잘못을 볼 수가 없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 왜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야. 물로 비교를 해. 어디야? 에베소 5장 26, 27절. 말씀에 의함으로 씻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씻어야 되는 거야. 나도 씻고 여러분도 씻고 할매도 씻고 할배도 씻고 젊은이도 씻고 학생도 씻고 전부 다 말씀에 의함으로 씻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씻어야만. 제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난생 처음으로 어제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난번에 말씀하다 안 하고 좀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할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했어요. 1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보고 왔어요? 어디서 보고 왔냐고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서 보고 왔다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잠자고 기도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난다니까요? 그거 끝난다니까 끝나요? 제가 살아온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면 며칠 해도 다 못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면은 주호야. 너희는 주호야. 이게 주호야. 주호야. 유경아. 유주야. 효정아.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너희는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듣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아, 유찬아. 유계마. 유해나.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아, 이거 지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뭐 어른들 이름 안 부르니까 나는 죄된 것 같아요. 순봉아. 미안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니. 사람은 못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다. 이게 너희는 하면 바로 주호야. 알았죠? 이거 유주예요. 유경이에요. 유찬이에요. 유gem이고, 저기 캐나다가 있는 조이, 제이, 다야네. 그래서 어른 빼놓고, 어른 너희는 더 잘 들어야 돼. 뭐, 어른이 못 듣고 있으면 아이들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예 의미가 맨날 성경 안 보고 밥만 하고 있으면은 애가 뭘 본받아요? 야, 우리 엄마는 요리사인가 보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조전로사 조카가 있는데 그 집안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우리 이모는 생선 박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말하기를, 야, 대단하신가 보다. 전부 다 선생 집안들이다. 선생 박사라고 그러니까 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조여사 웃으면 못 참아 혼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생선을 이렇게 칼질 잘 해가지고 먹이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 이모가 생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 이모는요, 성경만 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는 게 육신의 생각으로 보이지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잘 봐요. 오늘 주호 이름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주호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근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리.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라요. 믿음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주호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지 애비가 웃어. 참나 희한하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주호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애비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왜 심각하게 생각해? 자기가 믿음이 없거든. 그럼 심각하게 자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애비가 웃어. 이거 아닌 건데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자녀를 칭찬하면 애비 마음이 좋아.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거하고 믿음하고 다르다니까요. 인지상정 알죠? 그런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호성이 칭찬을 내가 많이 듣는데,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엄청 좋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호성이 한번 살아봐라. 호성이 한번 살아봐.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끝만 보고는 몰라요. 절대 모른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야 마음이 무엇을 만나? 이 명령을 해, 명령. 또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 주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요한복음 여기서 시작이 되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육신으로 오셨다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 15, 16, 17, 18, 19, 20, 21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말씀이야.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하지 말고 제발 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곤란하다니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그래. 자식이 변화되어야 되고 부모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건 자신이 통회하고 정말 자신이 내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내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때문에 내 가정이 이것 생각하면 딱 바뀔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야. 창세기 18장 14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자는 말입니다. 아멘. 알아들으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고 또 열심히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건케 하옵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생활을 살 수가 있겠사오니 주께서 역사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시고 전후 좌우에 나쁜 것들이 붙지 않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위대하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